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넘어와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 이후의 말씀으로 복음 앞에 옷을 찢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강합니다. 복음 앞에 옷을 찢는다. 이 영화로 떨어졌는데 옷을 찢다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기관지 목이 좀 좋지 못한데 다 나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제가 말씀이 저음이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14장을 이어오면서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엔 골로새서 말씀을 봉사님께서 전하셨는데 이제 14장 말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로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 이제 선교를 하면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에 가고 어디로 쫓겨가고 어디로 이동하게 되고 이런 지명 속에서 다 그 지명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요. 이 루스드라는 이제 완전한 이방 땅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선교를 하면서는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좀 섞여 있고 그 영향이 있는 좀 지역,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방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언급하면서 선교를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제 회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끼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아예 없던 겁니다. 보통 이제 성인 남자 10명 정도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도 강론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죠.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회당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도 그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없으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은 완전한 이방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는 것들이 선포됐고 이것이 시작은 되었는데 실제 완전히 이방 땅에서 복음이 전해진 어떤 그런 증거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안감도 좀 있고 그러나 또 맡은 자의 역할로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완전 미지, 복음의 입장에선 미지의 땅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루스드라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번 우리 본문 첫 절을 읽어볼까요? 8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걷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많은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이 지체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 고치는 시스템이나 복지나 의료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았죠. 오히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날 때부터 그러했으면 야, 저 집안이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걷지 못하는 자죠. 이러한 자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아픈 자를 고치는 병 고치는 사역 이후에
이 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의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한다라는 것이 내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걷지 못하면 누군가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철저히 걸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할 때 걷는,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께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내가 좀 내면에서 깨달아서 걷게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그분의 견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죄를 구원의 생명으로 바꿔내는 것에는 우리의 발걸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발이 없던 자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발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걷지 못한 자를 표현할 때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 있는데, 그 자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한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뒷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예민할 때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저의 이 짧은 신앙의 생각만 해봐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시기도 있고 조금 소홀했던 때도 있고 그런 걸 상기해봐서 되짚어보면 하나님과 붙어있고 가깝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는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요. 말 한마디도 어떤 분별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의 행동도 어떻게 내가 보고 위로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희한하죠? 마치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가 발달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선교의 발걸음 이방 땅에 발을 붙였을 때 그런 믿음의 영적인 해안들이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본 장면이죠. 어디서 봤죠? 강의를 한 지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사도행전 3장쯤에 돌아가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서 이제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해주죠. 어떻게 낫게 해주죠? 내겐 은과 금이 없으나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장에 나왔던 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선포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겨우 기억해냈는데 좀 오래됐죠, 3장이면. 그래서 단순히 그가 낫게 돼서 신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향한 통치와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방 땅인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루스드라 지역, 이제 앞으로 로마까지 갈 때의 그 여정들이 있지만 그 여정 가운데
완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치료의 기적이 루스드라 땅에서 다시 재현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방 땅에서 완전히 똑같이 재현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땅도 사실 많은 이방 땅과 많은 이방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 모두 다 루스드라와 같은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다 루스드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나 기독교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그 복음의 능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또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한 번도 진짜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래서 내 삶의 시간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내 삶으로 아직 갖고 들어오지 못한 상황도 역시 루스드라의 상황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오늘날 이 루스드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루스드라 땅에 보내진 사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가 될지 모르고요, 여러분의 직장 혹은 더 나아가 가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아니 복음은 접했지만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몰라 아직 루스드라 땅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증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애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구원, 믿음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어질 이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삶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요, 그냥 일요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 것만 해도 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루스드라와 같은 곳과 사람과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치환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축복받겠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자가 일어나 걷게 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받아서 축복된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말하죠. 일어나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앞에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현된, 루스드라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재현된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복음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루스드라 땅에서 복음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하고 그것이 시작되어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와 상황을 줍니다. 내가 피할 때도 있어요. 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니야. 그냥 계속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는, 여러분 이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그의 사명을 눈뜨게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지만 누구나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주목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기적을 행하죠. 근데 이때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이거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갑자기 이방 땅에서 온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두 사도가 와서 전하니까 놀란 거예요. 야, 걷지 못하는 자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는데 낫게 돼서 걷게 되고, 야, 두 사도 저 사람들 능력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 그리스 신들이죠. 이 신이다, 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신과 같아서 칭송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나바가 좀 더 나이가 많았거든요. 바울도 나이가 많았어요. 거의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노년에 있는 상태죠. 헤르메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그 제우스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가 힘이 있는 신인데 그 안에서는 또 그 아들 헤르메스 신도 있어요. 그 두 신으로 이제 추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제 지역에 갈 때 주로 강론하는,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르메스의 이제 원의가 강론하다, 설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는 말하는 역할을 하니까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추앙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방의 사상으로 보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그리스 신들이 이 힘과 능력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신들은 허영된 우상일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신화가 우리로 치자면 구약의 선진들과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의 신화를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이 말씀처럼 잘 분석하고 또 구전으로 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성해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수십 년 전에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갖고 분석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루스드라 땅까지 이제 전해진 건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있는데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쫙 본 거예요. 사람들을 본 거죠. 사람들을 보니까 저기 가서 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좀 이렇게 둘러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같이 이렇게 땅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다 그들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집을 더 들려보자 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현현이죠. 그래서 막 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주고 환영하고 잘 유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해야겠는데 이 지금 신화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해야겠는데 사람들을 썰어버려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환영한 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만 빼고 심판을 합시다. 그래서 심판을 하고 그 집만 이제 구원받아 심판을 받지 않은 거죠. 이 얘기가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 신이 이 땅 가운데 올지 모른다.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을 때 환대하면 우리도 심판받지 않고 축복된 삶,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화의 내용이 당시 사상으로 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신화도 어차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 딱 맞잖아요. 사람도 두 사람이고 나이도 좀 지긋이 들어서 수염도 난 게 머리도 벗겨진 게 왠지 그 신격화 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들. 두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는 뭐였어요? 이 신들을 잘 모시면 축복받을 수 있다. 기후제 같은 거 지내고 우상 섬길 때 목적이 있잖아요. 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런 가치 속에서 신앙이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문했을 때 극진히 대접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가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보이는 거예요. 기적도 행했으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야, 바나바가 제우스고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들인 헤르메스는 바울이 아니겠느냐. 야, 맞다. 저 기적을 인간이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동기는 뭐죠?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제우스가 너무 좋아서, 헤르메스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속내를 보면 내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조금 외로워서, 내가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잘 돼 보고자 보상 심리에 매료된 신앙으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 기독교도 한 발을 얹어서 이 전도 잘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결혼 예배 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35년 동안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독교도 그런 가치에 물들어서 축복 컴플렉스에 빠져서 축복 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이 기독교 사상의 잘못된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아예 섬기기 시작합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막 신났어요. 야,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동네에도 왔구나. 야, 칭송하는 자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산당 제사장을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막 이제 그들을 제사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도가 얼마나 고됐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이제 위기 속에 여기저기 유숙하면서 떠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고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때라도 자신들의 좀 필요를 채워서 위로도 얻고 좀 사람들에게 좀 박수갈채도 받고 우리가 기적 행한 거 조금 칭찬도 받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유혹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은혜를 주면 마치 이게 내가 한 것처럼, 그렇죠?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내 머릿속에 파노라마로 지나가는 게 먼저 뭐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 내가 책상 앞에서 공부했던 그 땀 흘려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덧 그런 기억은 없어지고 이 기회와 유혹 속에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모습이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도도 이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두 사도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도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죠? 옷을
찢습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 행위는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권위 있는 자들이 신성 모독을 당했을 때 그 수치에 대한 절규로 옷을 찢어요. 그것을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치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썼던 일들이 자신이 드러나져 버린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쨌든 결과 그렇게 돼버린 거면 그거에 분노를 못 이겨내는 거죠. 옷을 찢는 겁니다. 이 표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강한 표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위는 뭐죠? 그 가운데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글로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기독교가 극심한 질타를 받아서 자신이 기독교라고 하면 바로 돌맞아 죽을 법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막 기독교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상됨에도 말이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마치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옷을 찢고 그 앞으로 들어가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 담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평시 때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막 견뎌내고 인내하거든요. 딱 복음과 관련돼서 진리의 전쟁으로 딱 들어왔다는 게 느껴지면 바로 발벗고 나서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으로서는요, 원래 참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이거 극단의 예로 이걸 통해서 그냥 어느 때든 막 옷을 찢고 막 가다가 막 분노하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신앙인들은요 맨날 욕먹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비일비재입니다. 근데 뭐에 관련해서는요, 자신이 드러나거나 복음이 훼손되거나 진리에 있어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면 바로 옷을 찢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과 영적인 상태에서 진리의 전쟁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그때도 참는 것이 아니면 그때는 참는 게 아니라 발벗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참을 때와 나설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복음에 분노를 해야 할 때인지 복음에 인내를 해야 될 때인지 말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회유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뭐 제우스와 헤르메스 뭐 이런 거를 논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이 두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의 말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이 두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헛된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에 오류가 발생하자 이것을 그대로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엔 뭐라고 하면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까지 16, 17, 18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지 몰라도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을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요, 복음의 능력을 절대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사람, 그리고 또 복음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자들이 지켜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앞에, 복음 앞에 옷을 찢고, 그렇죠? 신앙의 방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공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맡은 자로서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예요. 맡은 자는 맡은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사도는 이것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자신은 고난받고 자신의 위치에서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의 전쟁 속에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갈지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절 예배도 자리 지키시고 송구영신 예배 자리 지키시고 연말에 뭐 약속 있고 뭐 있고 여러분 너무 즐거움에 매료되지 마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청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묵묵히 주님 주신 그 복음의 일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본질의 의미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으로 부르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전도나 뭐 복음을 드러내는 내 삶으로 이 무엇이 간데 뭘로 드러낼 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뭐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뭐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는 스피커예요. 그냥 서 있다 가는 겁니다. 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뭐 멋진 업적을 쌓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 앞에 사용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경제적 능력, 가정,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너무 제 주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늘 선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나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청춘의 때에 정말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본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